사랑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말씀 전하려고 했었는데요. 갑자기 이제 주일 말씀 전하게 돼서 여러분 중에서 매일 성경 묵상 하시는 분 많이 계실 줄 압니다. 3월에 이제 레위기 1장부터 17장까지 있어서요. 또 레위기가 비교적 좀 딱딱하다면 딱딱하고 좀 이렇게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 이렇게 건너뛰고 싶기도 하고 성경 묵상하시는 분들 좀 부담될 수 있는 말씀이라 오늘 이 말씀 꼭 한번 전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돼서 준비를 했고요. 성경에 보면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책 제목이 있지만 원래 히브리 성경에 제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8절에서 레위기 1장까지 그냥 이렇게 그리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갖다 이렇게 붙인 겁니다.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나눠서. 그래서 이렇게 이어서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 5절, 레위기 2절 이렇게 해서 말씀 전하고요. 제목은 사랑의 주 온전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통하여 기록한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 말씀과 레위기의 앞부분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친히 오셔서 저희에게 듣는 귀와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저희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뿌려져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신 주님께서 오셔서 친히 저희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이신 주님께서 오셔서 저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무거운 것들, 얽매여 계신 죄와 허물로부터 저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신 주님께서 오셔서 영원하고 풍성한 삶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을 십자가의 보혈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은혜와 진리의 말씀만이, 생명과 은혜의 말씀만이 저희의 심령 가운데 남은 저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충만함으로 저희 남은 인생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이어서 출애굽기 잠깐 설명드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와 노예 생활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시죠. 6월절 밤이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 12장에 있죠. 그 6월절이 언제로 보냐면요. 이 성경학자들이 BC 1447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주전 1447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가까이 됐죠. 그리고 그때를 원년으로 봅니다. 그 해를 첫 해로 봐요. 그때가 이제 1년째고요. 근데 1월 1일에 시작되지 않고 1월 10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6월절 밤은 1월 14일이고요. 무교절은 그때부터 7일까지 1월 21일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지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때로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렇게 젊은 장수들이 가서 싸워서 그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내산에 이릅니다. 시내산 기슭에 이르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19장입니다. 그때가 한 2개월 지났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 시내산 밑에 광야에 이르렀어요. 이 성경에서 3개월이 됐다는 거는요. 이렇게 이스라엘 유대 문화권에서는 초일 산입입니다. 첫 번째 걸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개월 됐다면 실제로 2개월 된 거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 그러면 실제로 이틀째 지나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때가 한 3월쯤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언약을 주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의 창조주시오 주관자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시 애굽은요 세계 초강대국입니다. 나중에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아시리아와 아수르와 바벨로니아가 오기 전까지는요 유일한 초강대국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러시아와 EU와 중국과 미국을 다 합친 초강대국이었죠. 어찌할 수 없는 그곳에서 노예 생활, 종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을 10가지 재앙과 장자의 재앙과 홍해에서 그들을 수장시키면서 독수리의 날개를 업어 이렇게 인도하여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눈으로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소유가 된다는 말 지금 개념으로는 조금 잘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당시에 그 문화의 고대 근동에서는요, 저희는 어딘가에 속해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믿고 따르는 신에게 속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내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창조주 하나님께, 구원자 하나님께 내가 속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그의 아주 귀하게, 이게 소유라는 표현보다는 아주 귀한 보물과 같은 존재, 이런 뜻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2장에서 봤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요, 성령의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하나님의 족속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요, 왕 같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나의 하나님의 소유된 그런 존귀한 존재라고 이야기하면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사장 나라는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백성을 대표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주홍과 같이 붉은 죄, 허물들, 제사장이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하면요, 그 죄가 사해진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레위기의 속죄제와 속건제와 번제가 그런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랬어요. 이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서 구별해낸 아주 특별한 소유가 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수준은 그렇지 않지만 너희가 이렇게 희생제물을 드려서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너희가 이렇게 해서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별된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서 그 유명한 10계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10계명의 말씀은요, 저희가 보기에는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고, 안식일 거룩히 지키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런 걸로 이렇게 이루어진 이런 명령처럼 느껴지지만요, 이 10계명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을 해주세요. 그리고 너희가 그 약속에 걸맞게 살라는 겁니다. 10계명의 첫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계 초강대국, 그 애굽의 바로의 압제로부터, 그 노예 생활로부터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 시제가 이렇습니다. 과거에도 내가 압제로부터 너희를 인도해냈다는, 구원해냈다는 겁니다. 지금도 너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일도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메추라기를 과거에 그곳에서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동시에 오늘도 필요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내일도 만나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지금처럼 인도하셔서 영원한 하늘 본향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이래요. 여호와란 말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I am who I am. 이것은 지금도 스스로 있지만요, 과거에도 스스로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창조주라는 말씀이에요. 그는 무엇이든지 우리를 위해서 되실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오실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떡이 필요하면요,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너희에게 빛이 필요하면 세상에 빛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길을 잃었으면 길이 되어주시고, 너희에게 자유함이 필요하면 진리가 되어주시고, 너희가 부활이 필요하면 부활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양의 문이고요,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때로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주님의 지팡이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막대기로 이리때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 그 스스로 있는 하나님께서 나는 그러한 하나님이고 그러한 하나님이었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함께 하시며 인도하셨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이르렀고 오늘 2022년 3월 13일에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내일도 영원까지 그런 하나님인데 거기에 걸맞게 다른 신에게 한눈 팔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고 일주일에 하루는 나를 기억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너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삶의 쉼표를 찍고 너가 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안식을 누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게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강대국의 모든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의 권속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명예롭게 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레위기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오늘 말씀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확 이렇게 와닿으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하나님 말씀을 좀 주시고요.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성막을 1년 동안 짓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40장 저희가 뒤에 5절 읽었는데요. 출애굽기 40장 17절 보면 둘째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해서 성막을 이렇게 짓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막을 짓게 하는데 얼마나 걸린 거냐면은 이 출애굽할 때가 원년이거든요. 그래서 둘째라 그러면 그 이듬해입니다. 기원전 1446년 유대력으로 하면은 2년차 2월 1일이에요. 이때 성막을 세웁니다. 이 성막 이렇게 디테일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온 뭐 금은 옷감 같은 걸로 이렇게 재료를 삼고 부살렐이나 오홀리압처럼 성령과 지혜와 이 충만한 분들이 이 아트 디렉터를 해서 이 성막을 딱 지으라고 했어요. 다 지어놓고 이렇게 모아놓은 날이 이날이에요. 그러니까 한 1년 가까이 걸린 거죠. 그리고 나서 레위기가 쭉 말씀이 1개월 동안 레위기 말씀을 선포하고요. 민수기가 둘째 달 2년차 2월 1일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며칠 지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그 시내 광야를 떠나고 바란 광야를 이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쫓아서 이렇게 가나안 땅 입성할 때까지 한 38년 동안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게 이렇게 연속돼서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니까요. 모세가 감히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 말을 2번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회막, 성막 같은 말입니다. 성막이라는 말은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미슈칸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임재해서 거하시는 장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성막에 보면요, 성막의 맨 안쪽에 가면 지극히 거룩한 장소에 뭐가 있냐면요, 바로 그 십계명을 이렇게 하는 언약궤가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 궤가 딱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희의 죄와 허물이 어떨지라도 너희가 이런 절차를 밟아서 일로 오면 내가 너희를 다시 만나 주시겠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겠다. 너희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겠다. 그래서 그곳은요, 멀시 시트라고 합니다. 시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긍휼과 자비는 뭐냐면요,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게 있는데 받지 않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셔가지고요, 내가 살 수 있는 그곳입니다. 동시에 그곳은요, 히브리서 표현으로 하면 은혜의 보좌입니다. Throne of Grace예요. 은혜는 좀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내가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인지 나에게 그것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요, 믿음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요,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해주시고 성결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지만요, 저희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해요. 이 모세 지금 회막에 들어갈 수 없게 됐죠. 이 하나님의 영광과 모세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은 카보드라는 말인데요, 카바드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카바드란 말은 무겁다는 뜻이에요. 무게가 있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이렇게 거짓말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은혜를 베푸세요. 여전히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은금을 많이 바로에게 얻어서 가축을 많이 얻고 이렇게 옵니다. 가축이 심이 많았다 했을 때 힘이 풍부한 것을 그 영광스러움에 표현합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지역에서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계획을 하죠. 그래서 시므온과 레이가 계획을 해요. 너희가 다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할례 받았을 때 싹 남자를 다 죽이는 사건이 있죠. 근데 그 하몰의 아들 세겜이 어떻게 다 할례를 받았을까? 그 위험을 물을 수 없을까 했을 때 이 할렘의 그 아들 세겜이요, 그 마을에서요, 그 세겜 족속에서 가장 무거운 자였다고 표현합니다. 가장 존귀한 존재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저희들은 하나님의 영광 무겁게 생각해야 돼요. 사무엘상에 보면요, 엘리의 아들들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엘리가요, 자기의 아들들을요,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겼어요. 더 무겁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무겁게 여겼을 때 할 때 그 영광을 써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저희가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봐줘서 저희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이 한 번은요, 에서에게 내가 영락 없이 이제 죽었구나 해가지고 야복강가 그곳에서 막 기도하잖아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서 봐주십니다. 야곱의 환도뼈만 치고 살려주시죠. 그래서 야곱이 산 거예요. 이 구약의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다 죽는 줄 알았어요. 저와 여러분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괜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모세가 죽을 때 신명기 모세의 고별 설교에 모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신명기 34장에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신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그러니까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친히 대면해서 알았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동시에요, 모세의 기도 시편 90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충실하게 일했던 종인 동시에 하나님이 친구처럼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이 모세가요, 지금 성막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저희 수준에 맞춰주지 않으면 저희가 아무도, 죄인인 저희가, 피조물인 저희가 그 창조주인 하나님께, 거룩한 하나님께 아무도 못 나아갑니다. 이 모세, 스데반의 설교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모세는 애굽 사람의 모든 말과 행함에 능한 자라 그랬어요. 부족함이 없는 모세가 감히 하나님의 이 성막에, 회막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회막은요, 그렇지만 성막은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주는 장소예요. 이 회막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고요. 성막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인데요.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은 레위기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임을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자 이 시간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괜찮은 사람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해요. 여러분들 이사야 선지자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 괜찮은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그 환상과 계시 앞에 시체처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 괜찮은 사람이죠. 다니엘 7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인자와 같으니 그 앞에서 시체처럼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맞춰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니까요, 그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 그 무게에 눌려서 아무도,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친구 모세조차도 성막에, 회막에 가까이 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레위기 1장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회막은 오헬이라는 단어인데 매 오헬인, 아웃 오브 회막이라는 뜻이에요. 회막 이렇게 감히 못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눈높이를 맞춰서 모세야 하면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모세가 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부르십니다. 회막으로부터 부르세요. 이 회막으로부터 부르고요, 이 레위기 말씀을 전하셨어요. 너희가 죄와 허물이 있거든 이렇게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너희의 죄의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회복해라. 이웃과 관계를 회복해라. 너희가 감사할 일이 있거든 이런 화목제를 드리고 이런 서원제를 드리고 이런 자원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해라. 너희가 이런 일이 있거든 소제를 드려서, 비둘기라도 드려서, 밀가루라도 갖고 와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레위기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감히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존전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요,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마음에 뭔가 죄가 있거든 이렇게 하면 된다.
너가 이웃과 뭔가 배상할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된다. 너가 뭔가 감사할 일이 있으면 소나 양을 잡아서 동네 잔치를 벌여서 그동안 소원했던 사람들 다 불러서 먹고 마시면서 다시 화해하면 된다. 이렇게 번제를 드려라. 제사장들은 이렇게 예배를 인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레위기가 이렇게 27장까지 있는데요. 약간 이렇게 대칭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의식이 있어요.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있고요. 또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너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광야길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막으로부터 감히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지 못했던 저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자 저희를 회막으로부터 이렇게 부르고 계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레위기 1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지. 누구든지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가난하면 거기에 걸맞게 산비둘기, 집비둘기, 그것도 안 되면 밀가루, 그것도 안 되면 전병, 요리하다 구별된 것, 기름도 바를 거 없고 꿀이나 유향도 바를 거 없고 그냥 내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게 하고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냄새, 향기로운 예물로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고요. 다시 자비를 베풀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말씀 34절에 보면요. 구름이 회막에 이렇게 덮였어요. 여러분 구름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생각하면 이렇게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다가 밤엔 불 기둥이 있다 이런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남자 장정만 60만이 되는 이 진영에요.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이렇게 다 덮어주신 거예요. 완전히 하늘을 덮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름을 이렇게 위에 덮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새벽 일찍 중국 고속도로 타면 산에 이렇게 산안개가 그 산을 확 덮습니다. 저기 팔당댐 이런 데가 완전히 덮어요. 그것처럼 그걸 딱 덮어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살았던 이 광야 지역은 완전 건조 지역입니다. 건조 지역의 특징은요. 밤에는 완전 밤 같습니다. 낮에는 완전 낮 같아요. 낮에는 그 찌는 더위 때문에 열사병에 죽을 수 있는 곳이에요. 밤에는 그 추위 때문에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그곳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모세는 그의 고별설교였던 신명기 8장에서요. 광야의 땅을 광야는 간조한 땅이라고 그랬어요. 불뱀과 정갈이 있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아주 위험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볕을 가려주셨다는 거예요. 선선하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생활할 수 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숨쉬고 살 수 있게 해줬다는 겁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게 구름이 있고요. 성경에 보면 그 구름 가운데 불이 있었다는 거예요. 불은 빛이 되면서 열이 됩니다. 그래서 그 추위를 이겨낼 수 있게 하고요. 사방을 분간할 수 있게 한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불뱀과 정갈을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구름이요. 그들을 쭉 쫓아다니는 이때 나타난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해가지고 그 애굽 땅 고센 땅에서 나올 때부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그 구름 기둥 안에서 불이 있으면서 그들을 계속 인도하셨고 지금은 성막 위에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이렇게 있고 가운데 성막이 있었어요. 사방 어디에서든지 볼 수 있게 사방 어디서든지 그 구름 기둥과 그 불 기둥에서 보호받고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딱 이렇게 진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수준에 맞추셔서 저희를 부르시고요. 누구야 하면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말씀하고 지킬 수 있는 수준에서 너희의 죄와 허물도
죄와 허물이 있어도 나에게 나아올 수 있다. 계속 나를 만날 수 있다. 너가 감사할 게 있으면 이렇게 제물을 드렸으면 좋겠다. 제사장은 이렇게 예배를 인도했으면 좋겠다. 너희가 이런 음식은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먹던 것들 조금 마음에 걸리던 거 하나님이 명확하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돼지고기 먹지 마라. 비둘기는 먹어도 부엉이나 올빼미는 먹지 마라. 피는 먹지 마라.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기름은 먹지 마라. 힘과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콩팥과 내장은 다 불살라 버려라. 하나님께서는 심령을 주장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유월절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키고 신년을 지켜라. 곡식을 추수할 때는 다 추수하지 말고 좀 남겨둬서 가난한 사람, 이방인 객들도 먹게 하라. 너희는 사회 정의를 이렇게 세워가라. 다른 사람을 돌보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객이 되었던 것처럼 가나안에서 광야에서 길을 잃고 나그네 된 고아와 과부와 같은 자를 돌아봐라. 너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고 만왕의 양 만주의 주 창조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거기에 걸맞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한 것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들 이 레위기 27장까지 있어요. 그리고 이 율법 보면은 출애굽기부터 모세오경, 신명기에 있어서 한 몇십 장 있죠. 100장 안 되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율법의 전부예요. 근데 여러분 사법고시 시험 무슨 과목 있는지 아세요? 우리 변호사하고 판사하고 검사 사법고시 전에 보잖아요. 여러분들 헌법 있는 거 아시죠? 민법 있습니다. 상법이라는 게 있어요. 형법 있고 각종 소송법이 있습니다. 법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조세법이라고 있습니다. 세금 내는 거예요. 조세가 이렇게 개편되면요. 개편된 거 설명하는 책이 이렇게 있는데 성경보다 더 두꺼워요. 이렇게 두꺼워요. 그냥 이렇게 놔뒀다가 필요할 때만 잠깐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사법에 대해서 처리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많은 게 있는데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오늘도 영원하고 풍성한 삶을 살고요. 내일도 영원한 풍성한 삶을 살고 나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살고요. 이웃도 살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살고 영원한 하늘 본향에 이르러서 영원히 사는 그 법이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십계명, 헌법과 같은 십계명과 이 계명 이것만 지키면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생명과 사망을 좌지우지하는 법이다. 축복과 저주를 좌지하는 법인데 이것은 언제든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갈 때도 복을 받고요. 들어올 때도 복을 받고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이 레위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독할 때 넘어가고 싶고 묵상할 때 건너뛰고 싶은 말씀이지만 그들에게는 이것이 생명선과 같은 법이에요. 이것이 내가 죄로 인해서 죽을 인생에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고 영원히 사는 비결이에요. 내가 이웃과 관계를 회복하고 영원히 사는 비결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요. 구름이 회막에 이렇게 덮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덮였다는 말 이게 카사라는 말이에요. 이게 딱 덮었다는 게 뭐냐면 저 찬양에 있죠.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뭔가 이렇게 좀 숨기고 싶은 거 있고 잘못한 거 있는데 숨기고 싶은 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34절 35절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35절에도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덮어주셔서 너가 잘못한 것 하나님께서 다시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레위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써 있습니다. 너희가 잘못한 일이 있거든 제사장이건 회중이건 평민이건 족장이건 누구든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면 내가 다시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고 너희의 기도를 들어준다는 말씀이에요. 이 레위기가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 민수기가 옵니다. 민수기는 저희는 이렇게 넘버스라 그래서 인구 센서스를 2번 하잖아요. 그래서 인구 조사하는 2번처럼 보이지만요. 원어 성경에는 아시는 것처럼 광야에서라는 게 제목입니다. 이 레위기를 거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다시 말씀하세요. 레위기가 요게 둘째 2년차 2월 1일이라 그랬죠. 근데 이제 민수기는 레위기 1개월 동안 이야기하고요. 민수기는 제가 1절 2절 읽어드리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둘째 달 첫째 날에, 그러니까 레위기가 1개월 동안 한 달 동안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시내 광야에서 부르셨어요. 회막에서 부르셨습니다. 아까는 회막으로부터 부르셨어요. 아웃 오브 회막입니다. 아까는 매 오헬이에요. 근데 요거는 배 오헬입니다. 전치사가 달라요. In the tabernacle입니다. 회막 안에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에 이르지 못한 백성이 이 레위기를 통해서요.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회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비결이 나온 게 레위기예요. 너희의 주홍같이 붉은 죄, 허물, 속죄제, 속건제 통해서 내가 덮고 용서해 준다. 회복시켜 준다. 너희의 죄와 허물, 너희가 드리는 모든 예물 내가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도 안 돼서 중간에 보면요. 레위기가 이렇게 대칭 구조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딱 보면요. 대속죄일이라고 있어요. 그거 이러저러 해가지고 못한 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순념소 하나 가져가서 딱 하면 하나님께서 한 번에 1년치 모든 백성의 죄를 한 번에 싹 없애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요. 한 번에 1년이 아니라요. 한 번에 그가 택한 모든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영원히 대속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는 그 거룩과 그 영광과 생명의 새로운 생명의 길로 살아있는 생명의 길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거기에 이를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레위기는 저희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레위기는 저희에게 은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저희 수준으로 도저히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희의 눈높이에서 저희를 부르시고요.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시고요. 저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용서하시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오늘 말씀 보면요.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들은 눈으로 보아야 믿을 수 있는데요. 광야길에서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요. 그들 가운데 있어서 이스라엘 남녀노소 누구든지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이 눈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확히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날에 모든 인생 여정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낮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요. 밤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밤이 그냥 이렇게 물리적으로 밤도 있지만요. 인생의 밤이 있죠.
햇빛 비치는 날도 있지만 비 오는 날이 있어요. 폭풍 치는 날이 있어요. 아,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날이 있죠. 위대한 신앙인들도요, 그럼 영혼에 어두운 밤이 있습니다. Dark night of the soul이 있어요. 위대한 신앙인도요, 몸이 아픕니다. 위대한 신앙인도 우울할 수 있어요. 위대한 신앙인도 죽을 수 있어요. 엘리야는요, 바알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면 뭐가 바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오히려 죽음의 위협에 그냥 도망가면 나 이대로 죽게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디 있느냐. 가인은요, 그의 아벨을 시기 질투해서 아벨을 때려 죽입니다. 하나님을 낯을 피해요.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찾아오셔서요, 말씀하십니다.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담은요,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하나님 볼 낯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담을 부르세요. 그 아담을 부르시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부르십니다. 저에게 말씀하세요. 저희의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시기를 원해요. 저희도 때로는 엘리야처럼 지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안에 시기 질투가 있을 수 있어요. 형제에게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거룩을 이렇게 초대하세요. 하나님은 단순히 이렇게 딱 살리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살리시고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같이 있는 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같이 있고 같이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왕왕이시고 만주해 주시고 부활이고 생명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의 장모 열병 있는 거 보고 아, 내가 함께 할게, 아픔을 함께,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열병을 낫게 해주세요. 나인성 과부의 청년 고쳐주시고 이렇게 막 장례 행렬이 있는데 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이 그냥 그 아픔을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살리십니다. 야이로의 딸, 아 죽었구나, 아 나사로 죽었구나,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구나, 이제 썩은 데가 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그 임재하셔서 그냥 그 슬픔을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딸리다곰 하면서 소녀를 일으키시고요, 나사로야 이제 그만 나오너라 그러면서 나사로를 살리세요. 그래서 살리시는 게 끝이 아니에요. 살리고 나서 이렇게 심폐소생술에서 살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진짜 제대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레위기의 말씀은 단순히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려서 죄인인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하는 방법을 알릴 것뿐만 아니라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사회 정의를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지, 나라의 구조와 사법제도와 행정제도와 모든 것을 어떻게 해가야 하는 각자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법제도만 해도 이만큼 많은데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법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데 이게 몇십 장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저희가 그대로 살아가면 저희는 생명의 길로 가고요, 축복의 길로 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인생의 밤에 있을 때, 인생의 어둠의 밤에 있을 때 그 밤을 이겨내는 법,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레위기를 거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성막 밖에 있는 모세가 이제 성막 안에 들어와서 모세를 부르고요, 광야길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광야 민수기의 회막안에서 하신 일은 이겁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소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그래서 여기서 남자만 일단 셌어요. 60만 3,550명입니다.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가운데 떠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레위기를 거쳐서요
계수됐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계수됐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레위기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희의 주홍과 같이 붉은 죄, 속죄죄로 없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셨어요. 이웃과의 허물, 속건죄로 그 죄가 용서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책 없이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두셨어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제사장이요. 사실 저희는 이것도 저것도 안 돼요. 1년에 한 번 염소 한 마리 속죄제를 드리고 눈으로 봐야 믿을 수 있으니까 아세살 염소에게 안수합니다. 안수는 나의 좋은 거건 나쁜 거건 다 이렇게 전가하는 거예요. 속죄일이라는 건 나의 죄, 제사장의 죄, 온 회중의 죄를 다 전가시켜서 저 광야로 멀리 보내요. 뭐냐면 하나님이 완전히 도말했다는 거예요.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시청각적인 교육이에요. 완전히 보낸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그런 대속죄일이 있어요. 하나님 그거 안 되는 걸로 아셨어요.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요. 우리와 함께 거하게 해주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저희에게 생명의 떡이 필요하면 생명의 떡으로, 어두운 날에는 세상의 빛으로, 선한 목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어두운 밤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다윗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노래했잖아요.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었을 때도 있었어요. 다윗이 그런 날이 있었죠. 아주 부족한 날이 있었어요. 기댈 언덕이 없었던 적이 있었어요. 다윗은 사울왕 장인의 칼날을 피해서 엔게디 강야로 아둘람 굴로 들로 산으로 도망가면서 목숨을 연명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먹을 것이 없어서 노베 제사장 집에 가서 내일에 나오는 무교병 제사장들만 제사장 몫인데 거짓말해서 거기서 그 무교병 먹고 목숨을 부지한 적이 있어요. 제사장들 그때 싹 죽습니다. 그것도 안 돼서 갈 때 절대 가면 안 되는 적국 블레셋 아기스 왕에 가서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며 그렇게 살아남은 적이 있어요. 인생의 어두운 밤이건요, 밝은 대낮이건 눈을 높이 들면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계세요. 그 광야길에서요, 광야는 그냥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지 못하면 그냥 고생이에요. 광야길입니다. 개고생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볼 수 있다면, 부르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을 몸소 체험할 수만 있다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막이 됩니다. 신명기 8장, 너희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신, 너희에게 떡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걷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예배당에 충만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저희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셔서요, 저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귀와 진리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깨닫는 손과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발을 주셨어요. 레위기에 보면요,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데요, 그 주홍같이 붉은 피로요,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 엄지손가락과 오른 발가락에 이것을 적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귀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마지막 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들이 보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두 다 계수함을 받습니다. 그들은 성막 안으로 들어가요. 하나님 영원한 하늘 본향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고 저희가 그것을 바라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내일도 그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 가운데 인도되길 원해요. 저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